왕의 능력은 공의를 살아가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이재민 솔리스트의 특송일수회 당회장 전무사님께서 예레미야서 9장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고난 중에도 주께 감사하오며 내가 날마다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계시오며 주의 영광은 세계 만국 위에 영원 무궁하시나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계시오며 주의 영광은 세계 만국 위에 영원 무궁하시나이다. 주는 영원 무궁하시나이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굳세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감격하며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바라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며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에도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서 나그네 길에서 지치지 않고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 속한 모든 진리와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9장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쩌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사륙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어쩌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의 유할 곳을 얻을고 그렇게 되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행음하는 자요 패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유다 백성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 패역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시를 받아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것을 미리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주야로 울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토록 패역한 사람들과 같은 성읍에 산다는 것조차 그에게는 혐오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가 외쳐도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의 멸망을 보느니 차라리 광야에서 거처할 곳을 찾아 거기 유하는 것이 낫겠다는 탄식을 하였습니다. 불신자들을 향한 성도들의 마음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으라는 강국한 권유를 거부하고 심판과 멸망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런 심정을 나타낸 찬송을 함께 불러봅시다. 317장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증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3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삼가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니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수고하거늘 네 저수는 교일 가운데 두다. 그들은 교일로 인하여 나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백성들은 서로 속이고 비방하는 일이 일상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짓 예언을 따르면 거짓말하는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추리하여 말함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대상을 목적하여 거짓을 행하면 이런 마치 활을 당겨 화살을 날려 보는 것과 같이 그 대상에게 고통을 주고 혹은 치명타를 입힙니다. 거짓을 말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을 예수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예언에 어긋나게 가르치는 자들을 따르면 자신도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성경과 달리 말하는 것은 거짓말에 속합니다. 그 말하는 자가 어떤 신분이라도 거짓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합니다. 대체로 성경대로 가르치다가도 가끔 성경과 상반되게 가르치는 사람은 간교하게 미혹하는 자입니다. 대체로 좋은 음식을 제공하다가도 아주 드물게 독약이 있던 음식을 제공하는 자를 관용하는 것은 너그러움이 아니라 미련한 것입니다. 구원과 멸망에 대한 진리를 왜곡되게 말하는 것은 사람의 영혼에 범하는 죄악입니다. 공산주의와 전체주의를 선호하고 추종하는 자들의 공통적 특성은 거짓말을 능사로 삼는 것과 교회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 사상과 행위의 근저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은 해를 도모하는도다. 내가 이 일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 대하여 내 딸 백성이라고 부를 만큼 애정을 갖고 있지만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연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8절에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은 해를 도모하는도다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책을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상호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성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해치는 일에 혀를 사용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유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격과 명예에 관계되는 것은 정확한 사실이 아닌 것을 발설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100% 확실한 내용이라도 누구에게 말할 것인가를 가려서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보다 사람을 살리는 데 더 유익한 말은 없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곡하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니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무더기를 만들며 신랑의 굴절이 되게 하겠고 유다 성읍들로 황폐케 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를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팔아서 광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타서 지난 자가 없게 되었느냐. 바벨론의 침략을 바라 온 국토가 초토화 되고 말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닥쳐오지 않도록 예방책을 미리 알려주어도 깨닫는 자가 없으니 통탄할 일입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려고 하면 미물이나 짐승들이 이를 예감하고 살기를 찾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설교나 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도를 일러주어도 그것을 깨닫고 적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용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열국 중에 그들을 해치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악한 일로 여기지 않는 폐단이 있습니다. 종교니 전통 문화니 하여 도리어 선한 일로 여기고 장려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상 숭배보다 더 악한 일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승하고 곡하는 분야를 불러오며 또 본이어 지혜로운 분야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호곡하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수욕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주택을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을 가르치며 각기 이웃에게 애가를 가르치라. 대저 사망이 우리 창문에 올라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와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덜에 떨어질 것이며 수술한 자의 뒤에 떨어지고 거두지 못한 묵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울어도 시원치 않은 판국에 평병을 외치는 거짓 신자의 말을 듣고 계속 악을 행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직업적으로 우는 여인을 불러왔어 만가를 부르게 하였으라도 애통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코앞에 닥쳐왔는데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냉소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날엔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시체가 덜에 버려질 것이고 마치 추수한 자의 뒤에 떨어진 이삭처럼 밟히고 새의 먹이가 되고 혹은 썩어지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23절, 24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가? 무엇이 참된 지혜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하였습니다.
지혜나 용명이나 재물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향하는 부르심을 깨닫습니다. 막연히 아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품성에 부합되게 행동합니다. 25절, 26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바른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할례 받지 못했다는 것은 이방인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하고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들이며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할례 바른 자는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으로서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마음에 할례 받지 못했다는 것은 할례의 이유와 목적은 언약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할례가 육체의 표시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멸망당하는 이유의 근본은 같습니다. 우상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멸망길로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그 사랑의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길이 참고 부르시는 부르심에 의하여 우리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을 생각하면 그 감사함을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권능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찬송가 375장 부르십시다. 영광을 받으신 만주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좇으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널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순종한 후에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 스스로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좇아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조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유향가에 쌓은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옴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날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